그때에 구름이 일며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잘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자들은 곧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예수와 자기들 밖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하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예, 15장입니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예수를 지켜보고 서 있던 백인 대장이 예수께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숨을 거두시는 광경을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고 말하였다. 네, 마가복음 9장과 15장 두 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봤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내 신앙 고백이 이 지평교회 신앙 고백에 묻어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저마다에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 고백,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찬양, 나의 신실한 믿음, 이것으로 혼자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이 고백하는 신앙이 저마다 조금씩 다르고 색깔도 틀리고 방식도 다를 수 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속에 내가 진정으로 얼마만큼 그 안에 나의 사랑을, 찬양을, 믿음을, 감사를 담고 있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은 그 둘째 주일입니다만 다음 주가 연말 제주회가 있고 막 이런저런 사정으로 말씀 되새김 주일을 한 주 앞당겨서 오늘 말씀 되새김 주일을 합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도 사실은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설교 제목이 뭐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 여기에서 제목에서부터 왜 하나님이 아니고 하느님일까? 뭐 여기에서 덜컥 걸려서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은 이제 우리가 개신교회가 하느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보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약간 유일신사상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느라고 특별히 또 하느님이라고 하는 천주교 카톨릭 쪽에서 오랫동안 사용해 왔었던 그런 것들에 대한 반작용으로 하나님 이렇게 이제 굳이 얘기하는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번역 순서 개신교와 천주교가 같이 쓴 것에도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천주라고 하는 카톨릭 쪽의 용어 때문에 우리가 반발감을 가져서 그렇지 사실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좀 아까 좌우 옆에 어디나 계신 주님 뭐 이렇게 찬양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하느님이 더욱 가까운 맞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뭐 그건 격가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오늘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려고 해요. 기독교, 그리스도교라고 해야 더 정확하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천주교와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를 둘을 합친 것을 기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면 천주교인까지 같이 합쳐서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만 따로 얘기할 땐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욱 명확한 단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에서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의 계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하여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때 기다리는 분은 생체학적으로 응애하고 태어나는 갓난아기 나자렛의 예수라는 이름의 갓난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육하여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정체성입니다.
좀 볼까요? 유대교에서는 유대교도 또 이슬람교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 우린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종교, 형제 종교입니다. 예.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계시, 이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아니죠. 하나님의 계시는 뭐로 나타납니까? 모세? 모세는 계시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토라, 성경. 우리가 여기에 이 공동번역 뒤에 있는 외경이나 막 이런 부분들 포함되어진 구약의 말씀, 구약 성경. 이것을 토라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계시는 유대교에서는 토라로 나타납니다. 요게 힌트입니다. 그러면 이슬람교에서는 계시자는 누굽니까? 이슬람교의 계시자 마호메. 예. 다 아시죠? 예. 그러면 이슬람교의 계시는 뭘까요? 코란. 예.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계시자는 모세라고 하지만 계시는 토라라고 하는 성경책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가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죠. 이슬람도 마호멧이 계시자로 우리가 추앙을 하지만 그 하나님의 계시는 코란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계시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 사경제 중에 그리스도교, 기독교만 천주교까지 포함하는 거죠. 기독교만 하나님의 계시가 책이 아닙니다. 말씀에 기록되어진 뭔가 토라나 코란이 아니에요.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특히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간복음 4개의 복음서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강조해서 예수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그래서 공동번역에는 사람의 아들, 좀 전에 9장 7절부터 읽을 때 9절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의 아들이 왔다가 사흘 만에 죽어서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 사람의 아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개역개정, 우리가 보통 많이 읽었었던 옛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자로 인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인자가 너를 어떻게 고치고 인자가 이렇게 계속 인자라고, 그냥 그대로 풀이하면 사람의 아들입니다. 네.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강조하는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 사람의 아들을 강조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육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사람은 그러니까 슈퍼맨처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아프지 말아야죠. 고통스러워하지 말아야죠. 갈등하지 말아야죠. 고민할 필요 없는 겁니다. 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가복음이나 공간복음에 그려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러지 않습니다. 인간처럼 똑같이 슬퍼하고 분노하고 아파하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살이 찢겨지는 아픔에 비명을 막 지릅니다. 예. 그냥 이런 인간적인 모습들, 그것을 분명히 성서의 기자들, 4개 복음서의 기자들은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 라고 표현하는 것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아들하고 대치되어지는 지점에 있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가? 이런 도전적인 제목의 그런 책도 있어요. 신학자가 이렇게 썼는데, 오늘은 사실은 왜 예수를 자꾸 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르는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마가복음에선 이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해서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 구절, 오늘 보면 15장에 읽었었던 부분입니다. 15장에 보니까 38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예수가 숨을 거두신 거죠. 37절에 예수를 지켜보고 서 있던 백인 대장이 예수께서 소리를 지르고 숨을 거두시는 광경을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좀 이상하지 않아요? 39절 다시 읽어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유추해서 답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를 지켜보고 서 있던 백인 대장이 예수께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숨을 거두시는 광경을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즉 비명을 지르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예수의 모습, 인간적이잖아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에 가장 부합한 모습입니다. 비명을 지르며 숨을 거뒀다. 불사조가 아니에요. 고통을 그대로 비명으로 드러내는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그런 모습의 죽음을 보면서 백인 대장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랬다. 두 가지가 좀 다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마가복음에 6번 나옵니다. 마가복음 6번 나오는데 성경책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처음부터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주입니다. 그리고 올해의 마지막 말씀드리는 주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 찾으시는 분이 읽으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먼저 찾으신 분이 그냥 주저하지 말고 읽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네,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첫 번째 딱 나오는 단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 기쁜 소식의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처음부터 하고 시작합니다. 이게 첫 번째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 단어입니다. 다음 1장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늘에서 소리가 났대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로 이것을 그저 보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을 때의 모습이죠. 요단강가에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늘에서 난 소리입니다. 하늘에서 난 소리가 또 하나 있어요. 9장 7절. 오늘 읽었던 부분인데요. 9장 7절. 바로 그때 구름이 일며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잘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예, 지금도 구름이 일며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즉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두 번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1장과 9장에 나오는데, 그러지 않고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땅에서 묘한 존재들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뜻밖의 터져 나옵니다. 3장 11절 앞으로 가죠. 3장 11절. 3장 11절. 또 더러운 악령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악령들이, 이 땅에 악령들이 드글드글한데 그 악령들이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이렇게 악령들이 소리 지르는 것에 구체적 사건, 장면, 영화 장면처럼 하나가 나옵니다. 5장 7절. 그는 멀찍이서부터 지극히 높으신 그는 멀찍이서 예수를 보자
이 누가 한 거냐? 이것도 악령들입니다. 잘 아시죠? 악령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딱 다가왔더니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고 괴롭힙니까? 이렇게 얘기한 걸 예수님이 그 악령을 돼지떼에게 넣어준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처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시작 첫 번째 선언된 것처럼 맨 마지막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얘기로 마치게 되는데요. 그 고백은 누구에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15장 39절 오늘 읽었던 부분입니다. 15장 39절 제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누가 읽어주시죠. 39절 예수를 지켜보고 서 있던 대전 대장이 예수께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숨을 거두시는 광경을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고 말하였다. 예, 이렇게 해서 6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오는 본문들을 전부 찾아봤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왜 이것을 다 찾아봤을까요? 첫 번째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다 이러고 아예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 의미가. 그리고 나머지 5개 중에 2개, 2개, 1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어떻게 나눴어요? 1장 11절과 그리고 9장 7절은 어디에서? 하늘에서. 그죠? 하늘에서 들린 소리예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그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딴 사람들은 듣지 못합니다. 예. 변무산에서 예수가 베드로와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막 있을 때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가삼간 우리 오두막 짓고서 함께 삽시다. 내려가지 맙시다. 저 복잡한 곳에. 그리고 허튼 소리를 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하늘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2번은. 나머지 2번은 또 어디에서? 악령들에게서. 예. 마지막 한 번이 중요합니다. 이 하늘과 악령,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있었다면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 라고 고백하는 건 사람에 의해서 고백되어지는 유일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 로마의 109장의 이 신앙 고백 그가 얘기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옛날에 몇 년 전부터 하여튼 그런 우스갯소리로 많이 나왔던 것이 있습니다. 정치꾼들, 뭐 재벌 아들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자식들을 이제 군대 보내지 않는 거 이런 거를 빗대어서 나왔던 얘기죠. 급이 있습니다. 맨 위에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죠. 신의 아들은 어떤 거예요? 네, 면제. 아예 군대 가지 않는 면제. 그 다음은 신의 아들 밑에 요즘은 안 그런가요? 군대가 이제 많이 짧아지기도 하고 막 그랬으니까 그렇죠. 신의 아들 밑에가 장군의 아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건 6개월. 옛날에 단기사병, 방위고 이렇게 부르는데 장군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그 다음에 사람의 아들, 장군의 아들 다음에 사람의 아들. 그냥 온전히 갔다 오는 거 18개월. 18개월 이게 방위인가 보다. 그죠? 예, 이게 단기사병인 것 같고. 그리고 18개월 사람의 아들이 있고 어둠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신의 아들, 이게 장군의 아들, 사람의 아들, 그 다음 어둠의 자식들. 이 어둠의 자식들은 현역인데도 최정반 이런 경우들, 어둠의 자식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 정도로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누구나가 다 꿈꾸는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 시대에 이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는 이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고백되어진 건 로마 백부장에 의해서
처음 이렇게 고백되었지 아무도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마저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다른 이가 사용하는 칭호예요. 누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 로마 시대 황제입니다. 가장 높은 칭입니다. 아우구스투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딱 받은 이후로 로마 황제가 되어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금도 그렇게 묘비나 뭐 이렇게 여러분들 성지예술회나 유럽 가보시면 볼 수 있죠. 그런 묘비나 뭐 막 여러 곳에 성전들, 도시 이런 곳들에 로마 황제들이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불림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냐? 황제와 대척점에 있다고 하는 얘기인 거죠. 악령들이 그 두 군데에서 나타나는 악령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라고 고백하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에 반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악령들의 입장에서는 악령은 사실은 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사람들을 흔들어 유혹에 빠뜨리고 하는 그런 존재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악의 무리들입니다. 검은 세력입니다. 검은 세력들이 볼 때 예수는 아니 저 능력만 갖기만 하면 당연히 사람들에게 위로 존경받을 수 있고 박수받을 수 있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존재인데 악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이 가장 손잡고 싶은 세력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려고 노력하실 때마다 악령들은 그를 걸고 넘어지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베드로를 그 유혹에 빠뜨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기를 반의하는 그런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서 속에서 보는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악령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차라리 우리를 괴롭히지 말고 우리와 싸우려 하지 말고 우리와 손을 잡기만 하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지 않겠어? 이렇게 끊임없이 유혹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당신의 앞길을 막을 때 돌아서라, 물러서라, 나의 갈 길을 가겠다라고 하셨던 분입니다. 끊임없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인 바리새파나 또는 제사장들이나 또는 로마의 정치적 세력들이 예수님과 손잡자고 그렇게 여러 번 유혹하고 그를 회유하려고 했어도 그 모든 것을 다 뿌리치고 성전 앞에서 이미 장사꾼의 소굴이 되어져 버린 도둑놈의 소굴이 되어진 그런 성전을 뒤엎으면서 체제와 맞서서 가난한 이들, 낮은 이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괴롭고 힘들고 아무리 살이 찢기오는 고통을 당할지라도 당신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소명을 잊지 않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셨다라고 합니다. 즉 아우구스투스처럼 황제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칭송받을 수 있는 그만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을 때에도 예수는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존재였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스스로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 자신을 그렇게 부른 거예요. 나는 로마 황제가 가는 길과 다르다. 내가 가는 길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길, 즉 사람의 길을 걸어간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로마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황제의 부하예요. 로마 황제의 부하.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그런 중경급의 장수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신앙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슨 믿음을 가지고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겠어요? 그러지 않은 거예요. 로마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 세상 속에 거대한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아니 누구나가 다 열망하는 황제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버리고 살이 찢겨오는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택하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가는 길은 바로 저것이구나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성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모시는 분은 이제 로마 황제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후예들이 바로 우리가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진정한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가 가장 끝부분에 가장 인생의 마지막을 죽음으로 실패했다,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세상에 드러내신 것, 이 부분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영광과 번영과 발전만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부끄러워하며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오늘 하루를 보내야 될지를 이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 다 들으시고 이따가 말씀 되새김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어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